오늘 우리가 있는 역대하 15장 말씀, 유다 왕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15장에 소개가 됩니다. 유다의 왕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선한 왕에 해당되는 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했을 때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이 태우는 아세라 상을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태우의 자리에 있었던 그의 어머니마저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섬겼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아사 왕과 또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말씀의 내용이 2절 이하에 보면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하셨는가 알려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게 된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알아듣기 좋은 말, 그 말로 그 왕과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유다 왕조 가운데 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유효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하나님이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라가 평안하고 요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여호와 함께 한다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진 않으시지만 그를 어떻게 합니까? 훈육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거한 것이 좋은지를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시고 훈련 가운데 두신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함께한다,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반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라든지 떠나겠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에서 함께하고 좋은 뜻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종교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은 지가 참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무수한 희생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성읍과 성읍 사이에서도 다툼이 끊이지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서로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 왔다. 이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그들의 사는 삶의 환경을 막 이렇게 흔들어 대셨다 이 말이에요. 왜 흔드셨을까요? 깨우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일 속에서 깨닫고 돌이킨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4절에 보면 환난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늘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처치하고 그들을 끝장내시는 일이 없어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데 그들을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 그들을 가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들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촉구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너희가 강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아사 왕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그것이 거대적인 그러면서도 철저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8절 이하의 소개가 되는데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렸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버렸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은 재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지해서 다스리고 있는 땅 곳곳에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모든 우상들, 가증한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다시 재건을 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부류에는 가장 1차적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남유다를 구성했던 유다와 베냐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으로 또 찾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9절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았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이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초대 왕이 다스릴 때 종교 정책을 바꾸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거에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유다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르호보암이 다스린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한 바가 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사 왕이 다스리게 되는 때에도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생각하고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또다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던 고향 땅을 버려두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때가 통치했던 제 15년 3개월째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는데 소를 700마리, 양을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워요. 어떤 언약입니까? 12절 13절 가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이기로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나와 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을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교개혁에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태우의 경우 어머니 마아가도 우상 숭배에 계속 젖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태우의 자리까지도 패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그것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철저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구별했던 물건들,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올려드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35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전쟁이 없이 평안 가운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종교개혁이 몇 번 있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첫 번째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했던 인물이 이 아사 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해서 자라온 그 나라,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개혁이 필요할까 싶은지 모르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오는 우리의 신앙이 오래 섬겨왔다 그래서 그 신앙이 항상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신앙이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순수함과 더불어서 잡스러운 것들이 항상 섞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알고 있어도 행치 않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 일들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종교를 개혁하듯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 살피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결코 쉴 수 없어요. 쉬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우상들이 즐비한 제조 공장과 같다라고 했던 말처럼 온갖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다스렸던 이 시대에는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우상 숭배가 팽배해질 만큼 종교로부터 많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개혁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내 신앙부터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개혁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대상임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의 거울 앞에 또 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늘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이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잡스러운 것들 또 그런 것들로 섞여서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추스려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 만나주시겠다 하실 때에는 아주 좋은 뜻으로 또 저희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일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또 징계와 훈련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저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공고와 시련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개혁되지 않으면 온갖 잡스러운 것들, 온갖 우상들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을 늘 개혁하여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신앙,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귀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